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가 참 민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다 있으신 연세들이시죠, 그렇죠? 아니면 보통 손자 손녀가 있으신 아마 성도님들이실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자녀의 입장에 더욱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서 새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새신랑 한번 어필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초 만에 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긴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 따라서 공경하라 살리라 다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대단하셔서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깊이 묵상하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들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 이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또 사람이 돈을 만들고 그 돈에 얽매여서 또 울고 웃고 또 그 돈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자유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5계명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주의 백성들로부터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되는 말씀인 우리가 5계명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만나는 것은 아마 가정입니다. 아마도 부모 없는 자녀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계명에서도 이 부모에 대한 말씀이 사람과 사람을 계명하는 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이 5계명은 앞에 나온 이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과 뒤에 나올 그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 5계명은 단순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정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세우시는 모든 권세들을 맛보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효를 넘어서 모든 권세, 권위에 대한 태도를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5계명에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까지만. 이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1부터 4까지, 5까지는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6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란 말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끼우는 첫 부분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가정인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이 이웃 계명이 아니라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요? 먼저 단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십계명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카베드의 의미는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여 섬기고 정중하게 받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는 honor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속뜻이 어렵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대한이라는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비대한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쓰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면 비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다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즉 오늘 계명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온 이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격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이 부모가 너무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 이 자식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보다 30살 정도 많으십니다. 부모님은 저보다 30년을 더 먼저 사신 겁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묵묵하게 걸어간 길이 30년이라는 세월인 거죠. 그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가신 길을 저는 사실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그것을 다 느끼고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부모님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중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베드의 동사형으로는 성경에서 오직 부모에 대해서 2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잠언 3절 9절과 3장 9절과 이사야 24장 15절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그 10계명 딱 이렇게밖에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님 또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5계명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하여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순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5계명은 부모에 대한 효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한 이 복종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그냥 내가 더러워도 참는다. 이 복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곧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겠죠. 또 교회에서는 직분에 맞게,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통치자에 맞게,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 정당한 상급자와 하급자의 권세를 이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는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부모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어떻게 보면 장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통치하는 자가, 또 사회에서는 또 상급자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권세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권세를 세우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정당한 이 권세에 대하여서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태도, 이 태도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등은 모든 사람이
이 피조물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규칙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이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들이 마음대로 힘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권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위임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랫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당한 권세에 이 순종하되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훈련받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 규칙이 바로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분명 살아오신 삶은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많으시겠지만 또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모든 것에 이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무엇보다 부모의 삶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람입니다. 우선 부모가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 입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했었는데 이 입다가 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이으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길앗의 아들들이 커서 입다를 첩의 자식이라고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기업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공경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뭐 갑자기 부모님이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할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레위기 2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모에게서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가벼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얻은 땅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만민 중에서 구별한 선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인 것입니다. 즉 이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이 부모에게는 공경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진짜 배우게 됩니다. 가정이 이 땅에 교회나 국가나 그런 것보다 먼저 생긴 기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학교였으며 또 교회이고 또한 작은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가정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큰 인물로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이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이 방주 같은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얻게 되는 것, 바로 믿음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땅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기업, 또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그 이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 오직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또 5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라는 말은 내 날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준 분이십니다. 맞죠? 혹시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계십니까? 없죠, 그렇죠? 있으면 제가 TV에 제보하겠습니다. 이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아마도 다른 방법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해보면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이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는 이 뉴스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만약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저 역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례로 어떤 자녀에게 부모가 있는데 그가 불만을 가지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흠이 많으시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족한 것으로 알고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공경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우연의 그냥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어진 분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나이가 되면 그걸 깨달으면서 살고 있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잘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을 지금까지 잘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나올 사람과의 그 계명, 그 연결고리가 이 첫 단추의 부모이며 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그 기초적인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 또한 마땅히 주의 사랑으로도 충분히 지키고도 남으며 이 그 가운데서 진신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짜 자유, 그 자유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10계명 중에 5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공동체이며 교회이고 국가인 이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곳의 권위자인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거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